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령과 방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방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방언과 관련해서 유명한 그 예화가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 부부 쿨민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여러 소수 부족들과 함께 선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한 번은 한 부족이 큰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전쟁 비슷한 것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예전에 식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부족이래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막 사냥하듯이 그렇게 사냥을 하고 있었고, 이 선교사 부부를 노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 사무실을 쳐들어와서 습격을 하게 되죠. 위기를 당한 선교사 부부가 도망갈 수도 없어서 그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부부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식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주장과 함께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생명을 걸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부부가 합심해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식인 부족의 주장이 전사들을 이끌고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시퍼런 칼을 들고 선교사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주장이 멈칫하더니 그만 칼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엎드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 부부에게 통역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나의 죄를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하고 엎드렸다는 거죠. 알고 보니 어찌된 일인지 이 선교사 부부의 방언을 이 주장이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방언의 기도의 내용이 주장 자신에 관한 지난 죄, 자기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다 이 선교사 부부의 방언을 통해 듣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책망하고 벌을 받게 된다는 심판의 예언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손을 놓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이에 선교사 부부를 헤아려는 마음을 버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참 신기한 일을 겪으면서 선교사 부부도 나중에 회고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방언이 혹시 아프리카 부족의 말과 같은 방언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 부부가 정말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까, 자기 방언을 자기가 들어서 아니까 평소에 이 선교사 부부가 해왔던 그 방언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어떤 아프리카 부족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선교사 부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방언 천사의 말을 유독 그 당시에 다른 부족들도 아닌 추장의 귀에만 이해되는 언어로 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참 놀랍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하늘의 은혜, 하늘의 섭리,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신비한 체험 중에 하나가 방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고 신통방통한 것이 방언이죠.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신분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데, 그럼 바뀌었다고 하는 어떤 증거나 어떤 증자들이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 등 뒤에 날개라도 좀 생겨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죠. 이마에 붉은색으로 십자가가 그어지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전혀 우리 몸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백성인지 전혀 구분되는 구분점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 구분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방언이 아닐까 싶어요. 특이하죠. 특별하고. 그런데요, 항상 우리가 주변에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도 또 방언을 하게 되니까 기도 시간에 듣기도 하고 해서 친숙하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방언을 듣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도 우리처럼 친숙하게 이것이야말로 천사의 말이고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증거이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될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도주한 이 범죄자인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신창원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신창원. 이 신창원이 한 1년 넘게 감옥을 탈옥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경찰을 우롱했는데요. 이때 이 수배 전단지가 살포되면서 경찰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이 내렸대요. 어떤 명령이냐면 신창원을 발견하면 섣부르게 체포하려 하지 말고 총을 꺼내서 겨누어 하체를 향해 발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이유는 단 하나. 워낙 무술에 뛰어나서 어느 정도 뛰어나냐면 한쪽 다리 기부스를 하고 무술 경관 서너 명을 상대해서 제압해서 탈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섣부르게 상대에서 싸우지 말고 하체를 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냐? 섣부르게 싸워서 총마저 빼앗길까 봐. 그러면 더 위험한 상황이 직면하니까 그렇게 전국 경찰에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결국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지금 무기수로 복역 중에 있는데 이 신창원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2002년 이후에 주간한국이라는 잡지에 실렸습니다. 어떻게 실렸냐면 주간한국이라는 이 잡지는요, 우리 크리스찬 잡지가 아니에요. 정론자죠. 어느 날 그를 담당한 변호사로부터 이야기가 전해져 언론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거기에 신창원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은즉 그 부분만 따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1월 4일 제가 청송교도소로 이감을 올 때만 해도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싶어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오히려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기독교가 그렇다면 나는 믿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믿지 않을 거예요. 왜 어떻길래 그랬느냐라고 변호사가 묻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바가지에 물을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엘렐렐레 하고 이상한 혀구부라진 소리를 하면서 따라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안 나오는데 어떻게 따라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목사님은요, 팔로 제 머리통을 바닥에 밀어놓고는 막 이상한 짓을 했어요. 뭐가 그래요? 저는 그걸 보고 기독교가 이렇다면 이건 미친 것이다. 다시는 기독교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마도 신창원에게 세례를 주고자 했던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통한 방언받기를 강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다른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안타까웠냐면요, 이 주간한국을 읽었을 그 무수히 많은 불신자들, 난 크리스찬들이 과연 기독교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 한 사람 영혼 구원에 실패한 그 사실보다도 앞으로 잠재적으로 복음 거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기사를 보고 생겨나게 될까? 그것이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방언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친숙하게 알면서도 조금은 불편한 진실로 알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 방언이죠. 자, 이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 방언을 주셨을까요? 즉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바라보는 당시 유대인들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해 기록합니다. 우리 먼저 2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한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는 무슨 절기냐? 오순절이라는 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는데 언제 임하시게 되었느냐? 오순절날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은 언제냐?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요, 5, 5, 열순이에요. 그러니까 오순 하면 50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50일째 되는 날이냐? 이 오순절은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6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로부터 7주 후 그 다음 날, 그 7주 후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주 후면 며칠인가요? 49일이죠. 그러니까 6월절을 보낸 그 다음 안식일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절기는요, 이 농업적 배경도 같은 의미가 있어서 이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와 맞물려 있어요. 맥추절 혹은 그래서 초실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 절기는요, 오순절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기도 해요. 다 같은 시기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 있다는 건 그만큼 유대인들이 꼭 중요하게 지킨 절기였죠. 여러분, 그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꼭 3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었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절기예요. 어떤 절기냐? 유월절, 오순절.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절기에다가 한 가지 절기는 장막절,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이때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날 중에 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이 오순절이 신학적 의미가 더해져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구약에는 제일 중요한 절기, 이 3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중요성이 바뀌게 됩니다. 오순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여기에 의미를 더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더했느냐? 이 오순절은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 중에 하나인데, 구약에는 유월절을 중요하게 지켰다고 했죠. 유월절의 절기가 어떤 겁니까? 6월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서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살려지게 됐고, 그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죠. 그 결정적인 계기를 이룬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꼭 지켜야 되는 이 3가지 절기 중에 유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지킵니다. 이게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이것의 의미가 바뀌게 돼요. 오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신약시대에는요 유월절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가 언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는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셔요? 유월절 다음 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얼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면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후 얼마가 지난 거예요? 50일이 지났죠. 성령 강림이 오신 때, 그때는 언제였냐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그래서 유월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오순절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도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우리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신비한 사인이 뭐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방 안에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우리 비바람 치고 태풍이 몰아칠 때 바람 소리가 아주 심하게 윙하고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마치 천둥번개 치는 강풍과 함께 불어오는 그 소리가 온 방 안을 휘 감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고요. 그럼 두 번째 사인은 어떤 사인이냐?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이라는 표현의 중심은 혀예요. 여러분 불꽃이 일어나면 막 그 불길이 이리저리 갈라 휘몰아치는 그 모양을 보고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 마치 사람의 혀가 이렇게 날름날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불의 혀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혀의 움직임들이
혀가 그렇게 혀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혀의 갈라짐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임하게 됐느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랬어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 안에 휘잉 하고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불의 혀처럼 혀의 모양이 혀의 끝이 갈라지는 그런 특별한 증상들이 각 개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인 무엇이냐? 4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번째 사인은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는데 어떤 말이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한마디로 다른 언어, 즉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성령 강림의 세 번째 사인은 방언이에요. 정리하자면 소리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모습이 어땠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에 임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의 변형이 각 개인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각각 다른 언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의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이요, 사실은 어떤 장면이 연상되냐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사실 짧지만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마치 어떤 장면과 연상토록 했냐면요,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새로운 신약 세대를 여는 것처럼 마치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 빗대어 똑같이 묘사했던 거예요. 성령 강림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특별한 현상이 들렸고 각자에게 임한 혀에 특별한 증상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유월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에 갔어요? 시내산에 갔죠. 그곳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죠.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모습,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시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우레와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비교하여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으로 알려주는 거죠.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런 현상과 징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타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에 특별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어서 쏟아지는 방언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본 김에 정확하게 한번 맞춰볼까요? 유월절과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 구약과 신약에 일어난 사건을 비교해보면 유월절 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현현, 놀라운 현현이 천둥과 우레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을 모세에게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비유되는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약의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며 각 개인의 혀에 특별한 증상이 일어나서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6월절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비유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십계명에 해당하는 레위기 말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상으로 신약시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증상이 무엇이냐?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방언. 예, 방언이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십계명과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자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신약시대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의 형태, 방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5절부터 그 성령 강림으로 말하게 된 그 방언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게 되었을 때 그 방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지금 이 상황,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셨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시기였다는 거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까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유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장막절.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킨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시기상으로도 가장 먼저 있어요.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나중에는요, 이 세 절기를 1년에 3번씩 다 못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는 이 율법의 초기 의도는 팔레스틴 땅에 거주하는 유대 백성에 한해서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 있으니까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역사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아시리아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고 나중엔 로마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이런 변란을 겪으면서 전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추정컨대 디아스포라 유대인 숫자만 해도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한 분만 오게 됩니다. 언제 와요? 6월절에. 6월절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바로 돌아가느냐? 아니요,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후 얼마를 머물러요? 얼마를? 7주를. 7일이 49. 하루만 더 버티면 무슨 절기가 돌아와요? 오순절이 돌아오니까. 한 번에 와서 6월절 지키고 50일을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까지 지키고는 돌아갔어요. 바로 이 날이 절묘하게 이 날이 맞춰진 거예요. 성령감님이 있었던 오순절이 바로 그 날이었어요. 절묘하게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였어요.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모인 이들의 나라들을 쭉 열거했어요. 세보니까 16개국이에요. 전 세계 16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5절 말씀처럼 전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바로 이 자리 예루살렘 한복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무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신비한 불의 혀에 갈라짐이 생기면서 급기야 이 120명의 입술이 방언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에 이어서 120명이 한꺼번에 쏟아놓는 그 방언 소리가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첫 번째 반응은 7절 8절 우리 영생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첫 번째 반응은요, 놀라움이었다 그랬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는데 왜 그렇죠? 왜 신기하게 여겼을까요? 그냥 120명이 떠드는 중얼거리는 소리였다면 신기하게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큰 소리로만 들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왜냐? 그 큰 소리에는요, 16개국으로부터 모여든 전 세계 여러 나라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자신들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들렸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다른 언어, 즉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듣게 되어서 놀라웠는데, 그런데 그것만이 놀라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만이면 신기한 일이 될 수 없었을 텐데 무엇이 신기했느냐? 이 최소한 16개국의 언어를 구사하며 말하는, 외치는 이들이 누구였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것이 놀랍고 신기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16개국 이상의 언어로 떠들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질문이 생기죠. 이들은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방언으로 떠들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대번에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독특한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는데, 이 히브리어 아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독특한 후음 발음이 있는데, 이 후음 발음을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네 경상도 사투리 가운데 그런 게 있죠. 경상도 사람들은 쌀 발음을 못한다면서요? 살살거린다면서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도 경상도 사투리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유, 저 사람들 경상도에서 왔구나. 대본에 알게 되잖아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방언 소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갈릴리 북부 사투리를 섞어서 외국어로 방언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16개국 각지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무나 신기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태어난 지역의 외국의 언어 모국어를 이 갈릴리 사투리를 듣게 되니까 굉장히 신기했던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본 첫 번째 반응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 역양으로 16개국의 언어를 들었으니 그저 놀랍고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정반대의 반응도 보였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또 어떤 이들은 저들이 새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다 여겼다는 거죠. 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이들은 놀랍고 신비하게 여기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왜 술 취한 소리라고 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놀랍고 신비하게 여긴 이들은 자신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이들이 들었을 때는 신비하게 들었던 거죠. 아, 어떻게 내 나라 말을 갈릴리 사투리를 섞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저 술에 취해 혀꼬부라진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냥 유대 땅에 사는 사람, 외국어를 하나도 구사하지 못하는 그 유대 땅에 원래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혀꼬부라진 소리로 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처음으로 성령 시대를 열게 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120명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주 오래전 출애굽 당시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시내사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신약시대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가운데 임하게 되시고 내주하심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임하시게 되면서 특별한 현상으로 주셨던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유월절을 통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십계명과 레위기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하면서 주셨던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물론 이 방언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하는 형태의 방언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등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천사의 말로 표현된 방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요, 이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이라는 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그런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이죠. 외국말이에요. 외국말. 영어 방언, 중국어 방언, 일본어 방언처럼 그렇게 방언, 외국의 형태를 취한 방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전혀 그 어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그런 방언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게 들려지는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인가요? 사람의 방언이 아닌 이 천사의 말에 해당하는 방언이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방언 형태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도 표현한 것처럼 이 두 가지 방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의 방언, 외국어 방언과 천사의 말, 따따따따 하는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천사의 말 방언, 이 두 가지 방언 중에 어떤 방언을 더 선호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왕 하는 방언이면 외국어 방언이 좋겠죠. 영어 방언, 중국어 방언. 저는 외국어 방언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요. 어머님이 받으셨던 은사 중에 영서가 있었어요. 글로 된, 글자 형태로 된
방언인데 아랍어로 되어 있어요. 아랍어. 그러니까 꼭 아랍어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랍어인데 새로 쓰기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도 딱 한 번 바르셨어요. 성경책에 딱 한 번 적어 놓으셨는데 우리도 뭐 생각할 때 그렇겠죠. 우리도 뭐 영어 방언, 중국어 방언 그러면 좋겠다. 우리가 더 선호하는 방언은 기억하는 방언이라면 그런 외국어 방언이면 좋겠다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외국어 방언, 사람의 방언보다는 천사의 말을 더 선호했어요. 왜냐?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똑같느냐? 사람의 방언, 즉 외국어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 이 따따따따 하는 이 방언이 똑같은데 뭐가 똑같으냐? 방언을 하는 당사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을 하든 천사의 말로 방언을 하든 말하는 이 방언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 말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방언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정작 당사자 본인은 몰라요. 실제로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요, 다른 사람의 방언은 통역해도 자신의 방언은 몰라요. 자신의 방언은 자신 내면 깊이 안에 있는 영의 울림이기 때문에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외국어 방언이든 천사의 말이든 차라리 다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냥 천사의 말이 더 좋았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런 방언을 주셨을까? 사람의 방언이든 천사의 말이든 그 방언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성령시대에는요, 결국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말의 뜻은 즉 말하라는 것이겠죠. 입술을 열어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의 특징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외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까지 주신 거 아닐까요? 억지로 성령의 각권적 역사하심으로 인해 외치라고, 말하라고. 우리가 말하고 외치는 것을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 듣기를 원하셔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을 이 세상에 외치게 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말하라고, 외치라고, 이 세상을 향해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과 영생을 꿈꾸게 하셨다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실을 말하라고, 외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도 주시고 방언도 주신 것이겠죠.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 파리의 여인 드라마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죠. 이 박신양이 여자 주인공 김정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기야 가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부자들 앞에서 박신양이 재벌 2세인데 이 김정은이 가난한 딸이니까 많은 부자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저 사람이 내 애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박신양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뭐야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그래도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박신양이 김정은 입술에다가 폭에서 뽀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말 못하고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꿈꾸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이 남자가 내 사람이라고, 이 남자가 내 애인이라고, 이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고 왜 말을 못하냐고. 그렇게 답답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늘을 향해 이분이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